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신방하고 상담하고 구역에서 예배드리고 또 연합 예배드리고 또 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와서 목회자분들과 사모님들 오셔서 회의하는 날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섬겨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또 목사님들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돼서 다들 너무 흡족하고 기뻐하시면서 가셔서 그것도 참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기쁨이 됐어요. 하지만은 모두 그러는 가운데 그 시간에 수고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 주신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그래서 몸도 눈도 좀 붓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기쁜 것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력으로 오늘 이제 해가 지게 되어지는 그 시간, 이렇게 오늘이 그러니까 송구영신이기도 하고 신년이기도 하고 그래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새해예요. 유대인들은 오늘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변치 않으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숫자에 대해서도 성경 66권 안에서 그 숫자의 개념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늘 한결같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어져 있는 유대 달력은 음력과 양력을 병행해서 히브리식의 달력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한 달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격으로 가요. 그래서 360일이 1년이 되어져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근데 이 기준은 어디다 잡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를 하고 그것을 제 믿음으로, 제 신앙으로 간직하고, 저는 그렇게 긴장 속에서 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공동체 지체들에게는 함께 딱 그것이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안에서 그 내용들을 취하고 긴장 속에서 갈 수 있는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유대력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과 우리들이 계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은 여기 있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계를 제가 차고 다니는데 중국 가면 1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을 옮겨야 돼요. 제 시계를 돌려서. 그랬다 또 여기로 돌아오면 또 돌려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저 혼자서 1시간 늦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봐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차,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아차하고 깜짝 놀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간의 착오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정확하게 그 시간을 보고서 가서 기다리는데 서로 보고 있는 시간표가 다르다면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그 만남도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의 시간표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양력 안에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교회력에 의해서 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유대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신경을 쓰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신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유대력으로는 5779년에서 5780년으로 넘어가는 해예요. 오늘이 그렇게 송구하고 영신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유대인의 히브리어는 문자가 다 풀면은 숫자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거 알고 계셔요? 히브리어는 문자를 숫자로 풀어서 숫자를 풀면은 또 뜻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문자마다 숫자로 다 이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5780년이라고 할 때 79년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자의 뜻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전에 수희 선생님 오셔서 그 얘기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해다.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는 80년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리고 79하고 80하고 2019년하고 2020년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은 10년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매년의 장이 열리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10년이라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은 곧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뭐 올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아니면 10년 13년 14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2년 후가 되든지 13년 14년 후가 되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머지 않았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사도 바울 때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신경 안 쓴다 하면은 미련한 5처녀의 삶이 될 것이고, 하지만은 늘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긴장감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건 자기에게 지혜고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면 2년 후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3년 14년 후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적어도 새로운 10년이 열린다고 할 때 이 10년 안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고 그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품고 있는 10년이라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열리는 이 1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10년이 열리는 이 해에 우리의 입이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80이라고 할 때 8의 숫자와 10의 숫자가 있죠. 8의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지나가고 새롭게 안식일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거듭남의 의미가 있고 또 구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회복의 의미가 있고 다른 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10이라는 숫자는 그것의 완전수예요. 우리가 다시 구원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 팔자의 숫자에 그게 완전 숫자인 10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되기도 해요.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다시 회복을, 창조의 새로움을, 말씀의 약속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다시 그렇게 새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새롭게 펼쳐지는 80년으로 시작되어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이 시간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시작되어져요. 저도 오늘 원래 지금 불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은 의미적으로 한번 오늘 불자고 했어요. 우리 쪽에서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희귀해요.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는 신년 새해가 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동원령에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은 지금 보시다시피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함께 가면서 부러지는 이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소리를 지르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전쟁이 나서 군사가 모집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오합지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과 열을, 오와 열을 맞춰서 준비하죠. 지금 오와 열을 맞춰 준비해야 될 때예요. 군대가 다시 하나로 모이고 집결해야 될 때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깃발을 보고서 그 군대의 깃발에 맞춰서 자기 소속되어져 있는 부대로 들어가서 정렬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너희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오와 열을 맞추어서 대열을 이루어서 가야 될 방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군대로 모여져야 하는 때가 이때예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그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새해의 시작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올 한 해 내가 시작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의지하면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새해의 날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께 집중해서 초점 맞춰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의 동원의 의미를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가 삑사리가 안 나도록 마음으로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야, 당신이 우리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 당신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우리가 오와 열을 맞춰서 정렬해서 당신의 군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헤브론에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얘기를 듣고 중보기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저 나팔 소리가 그때 엄청나게 크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이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헤브론은 오늘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나의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참석하는 예배 말고 당신의 왕 되심을, 당신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내가 당신 앞에 있음을, 당신께 순종하며 내가 당신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당신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높이기 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당신 앞에 당신을 인정하면서 내가 당신께 반응하는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당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면전에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주님을 주님에게 인정해 드리는,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을 분노하며 삶이 점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해 답을 찾아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진행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됨을 이젠 너무 뼈저리게 알기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선포하고, 주님, 제가 아는 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 믿음으로 드러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요, 주님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온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성령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진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삶의 현장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반드시 오실, 속히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곧 다시 오실 주님이 당신의 신랑이십니다. 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47장인데 13절부터가 아니라 20절부터 31절까지를 잘랐습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마음으로 교독하시고, 그리고 3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 같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런 말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연결해서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죠. 애굽으로 올 때 예전에는 기근이 들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늘 어려움을 겪었죠. 수치를 당했어요. 힘든 시간들을 오히려 더 크게 겪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체득한 것은 내 생각대로 환경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의 긴 인생 속에서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고 어느 시간이 돼서 자기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존재의 변화가 선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험악한 세월 안에는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야곱은 선포되어진 말씀이 실제 경험되어지는 과정의 시간을 겪게 되어져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답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들은 똑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 불과해요. 똑같이 예수 믿고도 우리 자체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긴 자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그냥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믿고 이긴 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서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갖고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 순간순간 지속되어져요. 매 순간순간 요구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받을게요,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반복 지속적으로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한다는 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대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래서 야곱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야곱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로서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든지 이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 순간 우리에게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마무시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야곱이라고 믿는 것이고 지렁이라고 믿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스스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내가 무엇을 믿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가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서 지렁이인데 이긴 자라 타작마당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이 지렁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산이고 무엇이든지 갈아뭉갤 수 있는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은 그런 강한 자가 돼서 이긴 자로 살 수도 있고 지렁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자로 믿고 여기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사느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코드를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존재야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주어져요? 제가 노래를 하지요. 복음을 강의하거나 복음 얘기할 때 구원은 구원받았다. 복음 1강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복음 2강에서 다시 강조하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한다? 2강에서 예수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 예수와 연합됐다는 말은 3강에서 무엇을 얘기죠? 그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7가지 연합됐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체성이 확장되어져요. 왜? 죽음에 연합되고 장사 지낸 바에 연합되고 부활의 생명에 연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에 올리우시는 그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죠. 보좌의 연합됨을 통하여서 보좌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복음 1강에서 우리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성숙되어짐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장되어져서
여기까지 있는 존재로서 사는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실은 동시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 동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게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에 내 존재 자체는 이미 저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답게 내가 믿고 살려면은 내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고, 말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긴 자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을 새롭게 여시는 해가 578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쓰여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 너희 말에 내가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 나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건데, 그런데 여전히 나를 이런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지렁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야곱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지렁이 야곱이 그 문제를 보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로 이긴 자로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존재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것인지, 똑같은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존재라는 것 속에서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올해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쓰고 사용하실 거라고 선언해 놓고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 것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세의 마지막 때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 때 모여야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지요. 믿음이 자라야지 문제를 대하고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만나도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긴 자로서 말하고 반응할 수 있어서 이긴 자의 결과를,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시즌에 10년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10년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시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만 보고 지렁이만 보고 힘들어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게 문제야, 내 상황은 이것밖에 안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왜 들여다보면 지렁이는 그대로거든요. 옆에 문제도 그대로고 옆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그대로라고,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려면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 것, 그것을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원래 이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강은 출렁거리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홍해도 마찬가지로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없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없는 홍해수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맛이, 신앙생활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두 사람이 중요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한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과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야곱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야곱의 야곱 때문 누구 때문이 되는가? 요셉 때문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같이 있다가 할게요. 지금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13절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셉이가 어떻게 했는가? 당시 그 애굽 땅과 가나안 전 지역에 뭐가 있었대요? 기근, 가뭄이 있었대.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가뭄의 길이가 얼만큼 갔대요? 7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뭐 가뭄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되니까, 돈이면 다잖아요. 돈이면 다. 돈이 있으면 되니까 돈 주고선 양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 가뭄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돈 주고서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있는 돈을 다 써버렸네. 요새 돼지고기 값이 배로 올랐죠. 그런 것처럼 없으면은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배로 막 갑자기 뛰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면은 가진 돈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뭐예요? 짐승 가축인 것이죠. 그래서 가축을 팔아서 먹을 거를 샀어요. 가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먹을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축도 다, 왜냐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가축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진 게 뭐밖에 없대요? 내가 가진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 그래서 내 땅을 가지고 가시고 나한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 몸,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까 나를 그냥 통으로 가지고 가시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땅이 있는데 그거 농사 지어가지고 살면 되지. 가뭄이 드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그렇죠? 이제 나중에 몰리다 보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자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종자씨는 원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남겨놔야 되죠. 예. 근데 그 종자씨를 먹어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굶어 죽으니까 종자씨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종자씨까지도 다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돈 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축이 있어서 가축 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서 땅 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를 종으로 써 주옵소서. 내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겠사옵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내용들이 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다 사고 모든 걸 다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자씨를 주어서 거기다가 심어서 거두는 게 있으면은 5분의 4는 네가 가자. 5분의 4는 네가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종자씨도 하고 너희 가족도 먹이고 너도 먹고 그렇게 해. 5분의 1은 바로한테 바쳐. 왜? 땅 주인이니까.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풍년이 7년 들었을 때 그것을 요셉이는 알았죠. 그리고 7년 흉년이 들 것을 또 요셉이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네. 근데 그 꿈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그가 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노예를 팔려갔을 때에도 시험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음이 극도로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지렁이면 지렁이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긴 자라고 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한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선언된 말씀이 빠지면은 여전히 나는 똑같은 지렁이고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너는 이미 이긴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럼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으로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는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라 그 문제나 그 시험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이런 존재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여전히 지렁이로서 풀어보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산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샘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유대인의 신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러면 오늘 이전에 살았던 것과 다르게 다시 이기는 자로 세상에 오히려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여 이미 얘기했던 가운데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한 나 그것을 믿는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할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함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함께 저주를 받게 만들 거야.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렁인데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존귀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라니까. 너는 그 자체가 복이야. 복을 받고 잘 되려고 쫓아다니지 말어.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복을 취하고 복을 받고 복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될지라. 왜? 너는 이미 복이 충만해 있으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 그 자체야. 그러니까는 네가 구걸하러 지금 왕 앞에 서 있지만은 이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어. 그거를 예전에는 내 상태를 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질병에 걸려 있고 그러면 주눅 들어가지고서 못해요 그거를. 왜? 지금 이 모습하고 저 사람의 뛰어남, 화려함, 가지고 있음, 부함, 여유로움, 잘남 여기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기죽어서. 그래서 야 넌 예수 믿는다며 꼬라지가 왜 그래? 라고 집안의 식구들 모였을 때 그러면은 거기서 전도를 못해요. 왜?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내가 당신을 축복해요. 2번이나 했잖아요. 2번이나. 내가 당신 축복.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내가 이긴 자라는 걸 아니까.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걸 아니까. 내가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먹을 게 없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믿음의 부분이라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정체성 안에 또 뭐가 있었는지 아셔요?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것의 핵심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과 천국이 구원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 것, 신분이 그렇지만 소속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내가 있을 곳,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난 갈 거야. 난 여기 있지만 사실은 난 여기 있지 않고 곧 저쪽으로 옮겨갈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야라는 걸 놓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는 복 있는 자야라는 것처럼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내가 있을 땅이 아니라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런 존재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 최종 종착지가 여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안정시키고 내가 취할 걸 취해놓고 모든 것을 쌓아놓겠다라고 자기의 성을 쌓고 안정시키려고 하고 그게 안정되어지면 내가 안정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나는 이미 이긴 자라고 하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상반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도저히 급해서 공중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서 뭐 용변을 보게 되어졌는데 허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당해보셨죠? 이거 급한데 이를 안 볼 수도 없고 또 안 보자니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위로 올라가더라고. 최악의 경우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치우고
거기에다가 타일도 새로 깔고 거기에다가 장식을 하고 여기를 갖다가 뭐 또 뭐 자동으로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쏘는 거, 비대도 설치하고 그걸 해요? 지나가다가 가가지고서 왜 안 해요? 그 내 게 아니고 거기 있을 게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게 그냥 공감이 확 되는 얘기죠. 남의 집 화장실에다가 왜 돈을 들이고선 비데를 설치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막 그런 그것도 공중 화장실에 가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서 여기에서 우리 거를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 나그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를 거기다 너무 소진을 하는 거예요. 이미 복 있는 자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여기 나그네야.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곧 갈 사람이야. 내 처소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 살면서도 저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기를 보지 않고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올인해야 되는데 여기다 올인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속한 자예요? 아니 저기 속한 자예요. 저기 속한 자라고 믿는다며. 근데 왜 여기에다가 올인하고 살아요? 그거는 여기 속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반증해주고 있는 거지 않냐고.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저기 속했다라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지 않냐고. 그건 내가 귀로 듣는 거 하지 않냐고. 지식으로 운전면허증 그거 쓰는데 답을 쓸 수 있지만 내가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거 믿는 것과 답 쓰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가볍게 받고 또 받아주는 것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 엄청 가벼운 걸로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진노 속에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속에 있는 것이고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초죽음이 되면서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은 거기에서 건져서 이쪽으로 오게 해주셨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싸구려로 보여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게 저쪽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건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니까. 그래서 이쪽에 넘어와서 여전히 저쪽에 있으면 지렁이라서 타 죽어야 되는데 이쪽에 타작 마당 같은 타작 기계가 돼가지고선 이긴 자로 살 수 있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은혜가 나한테 선언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속한 자야. 마치 여기에서 인생 끝나고 이것으로 끝인 사람처럼 여기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육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사느냐.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로 속했다면 이 땅이 내가 공을 들여야 될 땅이 아니라 저쪽에다 공을 들이고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는 걸 손꼽아 기다리죠?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든지 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내 관심을 거기다 두고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죠?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있기 때문이죠? 진주문에다가 12보석에다가 황금 길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아서 또 천국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얼떨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왔는데 예수가 막연한 관념적 존재야. 예수를 인격으로 알고 생명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애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성경 공부할 때 들었죠? 한 번 이상.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사랑의 편지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해 놓은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하고 내 마음으로 그 마음에 반응할 줄 알아야 내가 변화를 향한 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귀로 듣고 지식으로 듣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겠어요? 마음이 동해야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라는 말 안에는 글쎄 아까 그 얘기도 있고 이 얘기도 동시적으로 함께 주어져 있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걸 믿으면 이것도 믿는 것이죠. 이게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죠.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를 주는 것이 글쎄 이 세상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으로 가는 데다가 에너지를 들이고 저쪽에 계신 하나님과 저쪽에 계신 예수님과 저쪽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땅에서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을 알아가고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요셉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때로는 배신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셔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렇죠? 요셉의 삶은 성실하고 충성되었어요. 그 부인이 유혹했을 때도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주셨지만 당신만 빼고입니다. 내가 주인께 누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지언정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에 의해서 간택을 받아서 총리가 되어서도 충성스럽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다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왕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본문 내용 보면 그렇죠?
정말 그 나라를,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왔고 이 나라는 자기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과 지혜는 어디서 왔다고요?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배신을 당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되어 주신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한결같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묵묵히 노예로, 묵묵히 감옥으로, 묵묵히 배신을 아파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와 하나님께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순종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복을 받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고 바로가 복을 받았어요. 그게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가졌다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고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사람은, 자기 안에 넘쳐 흐르는 생수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생수를 토해내서 축복을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는데 요셉은 굶어 죽었나요? 그 요셉의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온 가족이 복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7절에 그들이 요셉과 야곱의 그 가문들이 고센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안에 그 옆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가뭄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고통 속에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야만 했어요. 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가축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만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거, 인생에 기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6년 7년이 계속되면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다 팔아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 가서 돈 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잖아요.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근데 마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 그 시간조차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결국 다 놓고 가잖아요. 죽으면서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결국 다 놓고 가잖아. 왜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 요새 뭐 라면만 하루에 2끼 먹어도 멀쩡하더만. 사람이 다 뭐 그렇게 하고 다 사는 거죠. 뭘 얼마나 뭐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어째서,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막 바쁘게 모든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뛰고 있는지.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10년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라고 내 스스로 믿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 난 정말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거 믿는 믿음대로 나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의 패턴을 내 삶의 방식으로 세팅시켜 놓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결국은 살아서 결국은 종자씨를 갖고 결국은 땅에 심어서 거둔 것을 5분의 4를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손해본 것 같죠? 다 내 거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5분의 1이나 내라고 그러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생각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5분의 1이라 내라고 그러다니 그런 게 아니죠. 전부가 다 생명과 맞바꾼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종자씨도 내가 다 먹어버려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산소를 공기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죠. 진짜 비싼 것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셔요. 이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근데 27절부터는 뭐가 나와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고센 땅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여기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고센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혜가 아닌 특별 은혜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별 은혜까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특별 은혜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소유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특권이라니까. 그거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관심을 두고 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처음에 그렇다라고 선언된 데서부터 이것을 경험하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인생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거를 머리로 알던 것에서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한테 형하고 맞바꿔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걸. 근데 그게 어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돼서 사는 모습은
창세기 47장 가서 위대한 신앙의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야곱이 멋있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아들하고 그 나이 147세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었던 요셉이랑, 젊은 요셉이랑 태어나서부터 17년 동안 같이 있다가 요셉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은 줄 알고선 평생을 살다가 이제 다시 고센 땅에 와서 요셉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17년을 요셉이랑 같이 있었어요. 17년 요셉과 같이 있었던 고센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러면 다 거기 있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근데 나 여기다 묻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나 이 땅에 나를 묻지 마라. 조상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나를 꼭 데려가라. 너 약속할 수 있겠지? 예,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그걸로 안 돼. 다시 말하는데 너 꼭 나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으로 날 데려가. 맹세. 예,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는 사모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을 좇고 하나님이 이게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붙들고 살다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31절. 그 아들이 맹세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안도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취한 게 뭐예요? 그가 몇 세에 죽었대요? 147세. 지금이 몇 세예요? 147세. 그가 숨을 거두기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몸을 거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아들과 그 약속이 끝나자 그가 그 자리에서 간신히 자기 몸을 일으켜서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경배했더라 그랬어요. 경배와 찬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당신은 놀라우시고 위대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하신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의미고 뜻이에요. 경배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도 하신 것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고통과 힘듦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잠잠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걸로 인해 울고 웃고 그런 스타일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있든 없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예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가 빚어져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로 빚어가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철들어서 구원받은 것 맞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자녀로만 살 것인지, 백성으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행할 줄 알면 살 것인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와 또 권능을 가진 존재로서 그의 군사로서 용맹하게 적을 무찌르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그의 신부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신랑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돼서 연합되어져서 신부와 신랑이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신랑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단계로 자라가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았어요. 구약에도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애굽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기근이 들어도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소중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46장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간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가라고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애굽에 가서 70명이 들어가서 250만 명의 많은 큰 민족의 숫자를 만들기까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너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치 70명을 통하여서 한 백성이 만들어질 것을 보고 한 나라가 형성될 것을 보고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그때 너희를 빼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명에게 500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 가능케 될 것이다. 그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그 백성의 수가 찼을 때 다시 올 것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전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대로 괜찮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변화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전에 모이자 하면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새해의 시작을 여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다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개인 신앙생활하는 건 다 잘하고 있지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서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어떻게 함께 공동체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구역 공동체를 어떻게 힘있게 만들고
우리 전체 공동체를 어떻게 힘있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다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더 가면은 길어지니까. 저의 요즘 계속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맞는다 하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동기가 되어지고 기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작은 지렁이 같은 나를 통해서 산을 타작기계처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로 우리를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렁이로 살면은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로 내가 살면은 반드시 가능한 그 길을 내가 가운데 두고 서서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새해가 새롭게 열려져서 다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식으로 오늘 새롭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이 기회를 또 똑같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그 새로움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당신 나와 함께함이 무색하지 않도록 당신을 의지해서 당신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앞에 두 길이 있음을 봅니다. 지렁이로 걸어가야 될 길과 이스라엘로 걸어가야 될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이 시간에 나뉘어지는 이 양갈래 길 가운데 어느 길로 첫걸음을 내딛고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바른 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땅 끝까지 너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고 담대할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드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믿음을 통해 선택하며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신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간절한 목마름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선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그 사랑 우리 삶에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환경에 닫힌 문들 열릴지어다. 마음에 닫힌 것들 열릴지어다. 일어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베푼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이렇게 고백되어진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주님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닫힌 것들 열릴지라고 선포할 때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만나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만나는 모든 세대가 주를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를 선포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교회로 사는 모든 자들 한 명 한 명을 일으켜 주시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여 일어나 전진할지어다. 우리 삶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 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강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강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야곱처럼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예수님의 양각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새날 새 시대가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새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마다, 우리 믿음에 선택하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전쟁을 위한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여기 승리의 깃발을 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오와 열을 맞추어서 군대가 정렬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오와 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시고 줄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입을 다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야곱으로 하는 말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외치는 말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돌이켜서 새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끝없이 펼쳐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는 좁은 길,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마무시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 영광의 길의 끝에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계신 그곳을 그래서 갈망합니다. 그곳이 빨리 가고 싶은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 원하는 것도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져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주님, 내 손 잡고 끝까지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동참기 원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간절함은 있고 보여지는 것은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공동체가 다시 하나 돼서 모이게 힘쓰며 주를 사랑함과 주를 목말라 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보답하기 위해 드려진 마음의 연보와 온전한 10의 1조와 선교 헌금, 성미,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시오. 내 물질보다, 내 가축보다, 내 토지보다, 내 몸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5분의 1을 주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종이 돼서도 기쁨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애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온전한 10의 1조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조금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믿음이 입술의 선포로 드러날 때마다 매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선포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이 내 선포를, 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드시 조만간에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는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유대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선언해 놓으신 말씀은 뭐라고 나를 선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해서 이제부터 성령과 함께 그 길을, 새 창조의 길을, 새 시작의 길을, 새 복의 길을, 새 유통의 길을 이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의 처소처소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특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이 인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